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의 고통을 당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오늘 고난의 종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관한 많은 영상들이 언론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중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판티 킴북이라는 9살 난 여자아이의 비참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트남 군대와 베트콩 군대가 전투를 벌이던 중에 미군은 베트남 전투기에게 그녀가 살던 마을에 네이팜 폭탄, 즉 큰 화재를 일으키는 유지 소위탄을 투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떨어지자 그 마을이 불바다가 됐죠. 그랬을 때 그녀의 두 오빠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옷도 입지 못한 채 사진사가 있는 쪽으로 도망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사진사가 사진기에 담은 겁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아픔에 그녀는 울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그 길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킴북을 응급부대로 호송시켰는데 군의관이 검사를 해보니까 온몸에 3도 화상, 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은 겁니다. 킴북은 이렇게 엄청난 화상을 입었지만 결국에는 살아났습니다. 14개월 동안 수십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거치고 재활의 기간을 거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간호사가 때때로 이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붕대를 풀고 이제 다시 감아야 되는데 그럴 때면 이것이 너무나 아파서 의식을 잃은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결국 이런 고통의 기간을 거치고 마침내 소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세월이 지나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참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녀 앞에는 평안한 삶이 지속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어서 땀구멍과 피지선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계속 평상시에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녀는 베트남 참정용사를 추모하는 예식에 참여해서 추모비의 화환을 얻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육체와 마음에 모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만일 그 당시 우리 집 위에 폭탄을 떨어뜨린 전투기 조종사를 대면하여 만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줄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동시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고통을 이기고 평화를 위한 운동에 동참하는 이 여자분의 믿음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전쟁의 참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였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그녀의 영혼에 독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에 전하는 복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고난이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화해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에 더해서 이사야서에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종에 대한 설명이 3군데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은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데 이런 고난이 대속의 성격을 지닌다는 겁니다. 자,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위해 대신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한 것, 남이 죄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 당한다는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런 대속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 당한 것이 이런 대속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이 이런 고난을,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앞길에 평안함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한 상만 받으면 되지, 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100%, 모두가 100% 이해할 만한 논리적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나라를 구원하시려면 죄 짓는 사람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죄 짓는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의로운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또 희생을 통해 그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본질적 유사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이런 관계의 기초에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고난받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도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의 종이 가지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다는 겁니다. 이건 종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종의 임무는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종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해 못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 한 번만 제대로 잘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실한 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침마다 깨우시고 그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주셔도 그 이사야가 듣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집에서 열심히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어서 TV 속에 푹 빠져서 아주 너무나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야, 너 숙제 다 했냐? 이걸 물어봅니다. 자,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일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TV 보고 있을 때 와이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너 숙제 다 했냐? 그걸 물어보죠.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개는 숙제 다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숙제를 다 했다고 하니까 엄마는 안심하고 아이를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10시쯤 되어서 아이가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죠. 숙제를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걸 끝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그치죠. 너 아까 숙제 다 했다고 했잖아. 이때 아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 엄마가 또 얘기하죠. 내가 아까 분명히 물어봤잖아. 너 숙제 다 했냐고. 근데 네가 숙제 다 했다고 분명히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안 했다고 우기는 거죠. 절대 자기는 그런 말 못 들었다고, 그런 대답 한 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딴 데 팔려 있을 때는 안 들려요, 실제로. 관심이 딴 데 팔려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도 안 들리는 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워주시고 들려주시고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은 충실한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맡겨진 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꼭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를 항상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고난의 종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으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빠지는, 이런 경우에 처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들으면 내가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합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적당히 기도를 하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열심히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꼭 2번 이상, 3번 이상 그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교회에 자주 나오면 광신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심각한 질문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종류의 심각한 질문은 애써 피합니다. 또 그런 질문을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미리 그걸 눈치채고 그것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서 말씀 주실 때 그는 잘 듣고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받고 모욕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여호와께서 귀를 여셨는데 내가 그걸 거역하고 뒤로 물러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 좀 평안하게 믿고 또 점잖게 믿어야지. 이 정도까지 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나? 그 정도까지 치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또 죽도록 너무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또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가 편안히 지내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보여준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지 평안의 길이든지 사명 맞는 길이든지 아니면 그냥 뒤에서 살살 따라가는 길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자, 그렇게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의 종의 특징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자, 이런 표현은 정말 세상적으로 아주 든든하고 승리하고 힘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당장 죽게 되어도 절대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도저히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그것을 절대로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여기고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일제 치하 시대 마렵에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여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을 빌어 먹으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때로는 아이들이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놀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는 실실 웃기만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상황이면 큰 소리를 낸다든가 화를 내면서 그 아이들을 쫓아보낼 텐데 이 여자는 그냥 실실 웃기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복장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 여자는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보낸 그런 소련군 장교였던 겁니다. 그녀는 그동안 이 정신 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고급 정보를 얻어내었고 이 정세가 바뀌었을 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지주나 관리들을 잡아들여서 인민재판을 회부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거지 행세를 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 먹지만
전혀 기가 죽지 않았던 이유를 아시겠죠? 아이들이 아무리 이 여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돌을 거기다 던지고 그래도 그냥 실실 웃기만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군 장교라는 확실한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고난 받다가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자신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소련군 장교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 여자가 거지의 상황에서도 싱글벙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사랑하는 그런 아들과 딸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예수님의 고난의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 삶을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그 고난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들은 대로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고난의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귀를 열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